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쪽 보면서 당신들 대단합니다. 저도 이런 용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숨어버리고 우리 부목사님 시키고 난 도망갈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나는 순교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요? 이겨요.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미리 어려움이 있을 거, 우리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항상 문제와 일이 많습니다. 그걸 미리 다 한다면 우린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때가 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프리카에 그 흡혈박쥐가 있답니다. 이 흡혈박쥐는 표유 동물들이나 조류들 그들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피를 빨아먹는데요. 이가 굉장히 날카로워 가지고 이 윗니 아랫니 날카로운 이로 가죽을 탁 물고 거기서 이제 피를 빨아먹어요. 그래서 뭘 씹질 못하니까 다른 건 못 먹고 오직 피만 빨아먹는데요. 야생마에게는 아주 치명적이고 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한 6cm에서 9cm 정도 되는데 다리도 또 6cm, 9cm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뛰기를, 점프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밤에만 활동해요. 이게 몰래 활동을 해가지고 짐승에 탁 달라붙어갖고 탁 물죠. 그러다 보면 이 말들이나 소들이나 가축들이 깜짝 놀라갖고 물렸으니까 딱 없고, 그러니까 막 뛰인대요. 막 뛰어요. 뛰어다니다가 이제 이 녀석은 배불리 먹고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 녀석이 배불리 먹은들 말, 소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소, 말은 그냥 아직도 그냥 힘들고 이게 성질나니까 막 뛴대요. 그러다가 탈진을 한대요. 그리고 쓰러져서 어떤 건 아주 일어나질 못한대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흡혈박쥐는 이 바이러스야. 이거 물면 전염병을 옮기고 광경병 옮기듯이 그렇게 옮긴대요. 그래서 누워 자는 말이나 짐승을 딱 물게 되면 그 깨어나질 않는데요. 이 전염되면. 그러고서 이 박쥐, 흡혈박쥐도 죽는데요. 결국은 그 전염병으로. 십몇 년 살 수 있는 것이 그 전염병을 갖게 되면 옮겨 다니면서 옮기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까?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옆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만, 강물이, 얼음이 꺼져가지고 물속으로 그냥 푹 잠수했다가 이제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이제 뭐 죽었다 그랬는데 저쪽 하루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좀 이따 퇴 하고 숨을 쉬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살아계셔서 그럼 주님 생각나죠? 예, 살아계셔서 지금 장로님이 되어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거기에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8절씩 단락을 이루고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 어떤 계획의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이루도록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렙, 베드, 기멜, 달렛 이렇게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되고요. 또 신앙을 좀 더 깊이 보면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의식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권력도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 어떤 때는 직분과 권력과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끼고 사랑하며 잘 경영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잘 경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잘 경영하면 이것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지금 1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재앙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1차적인 것은 심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어떤 것 때문에 감추고 속이고 뺏고 빼앗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어려운 재난들이 생기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경영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며 어떻게 상대를 대하여야 되며 어떻게 생활해야 나와 내 가족과 이 사회와 이 민족이 행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히브리어의 아인이라고 하는 16번째 절차입니다. 아인. 영어의 아이 비슷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눈입니다. 눈을 상징하는 것을 그리다 보니까 아인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 아인은 그 눈 그 자체의 상징인 것처럼 보는 겁니다. 보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는 관점이고 그것을 꿰뚫어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눈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보느냐, 너 어떻게 보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가 아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너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너 어떻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내 깨달음대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뭐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모든 역사들이 너무 교만했어요. 교만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군사력만 있으면 되는지 알았어요. 미국이 도와주면 되는지 알았어요.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화친을 맺으면 될 거로 알았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권력을 의지했어요. 물질을 의지했어요. 과학이 발전했다고 21세기의 4차 산업 첨단 과학을 얘기했어요. 그래도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요. 해법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로 조심하고 또 상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사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부모님을 살려야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을 살려야 부모가 사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내가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는 이 믿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오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이 고난 혹은 환난, 이것은 심판,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로 말할 땐 못 들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오히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라고,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놓아야 될 거 놓고, 지어야 될 거 지으라고, 반드시 잡아야 될 건 잡아야지, 잡아야 될 것까지도 놓았으니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바꿔 얘기해 볼까요? 이것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 직장 다니는 사람,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재택합니다. 집에서 근무합니다. 집에서 근무하면 누굴 만납니까? 가족을 만납니다. 결국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버리고 도망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 세상에 어떤 모임들이 자기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쾌락을 줄 것 같은 그 기쁨을 갖고 당자와 같이 밖으로 나갔던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큰 소리가 아닐까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가정을 돌보게 하고, 자녀들을 보게 하고, 부모를 보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아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냥 불 꺼지는 아파트 계단 혹은 어떤 상가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잡니다. 옷도 제대로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가출했습니다. 일단 가출했으니까 나쁜 놈, 이렇게 되죠. 여학생인데 화장실에 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합니다. 왜냐하면 쫓겨날까봐. 화장도 한다. 왜 그러냐? 아빠가 들어오기만 하면 폭력을 행사한대요. 집에 가서 화풀이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진정 귀중한 게 뭐냐? 고난의 그 시간 속에 가장 귀중한 게 뭐냐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됨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고개를 숙이는 날입니다. 지금은 고개를 숙일 때입니다. 조용히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면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교만했습니다. 이제 교회와 기독교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길을 결단하며 가야 됩니다.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자존심도 아닙니다. 정치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됩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천륜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 모임들이 축소가 되고 교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진정 두려울 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고난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조심하며 놀랄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모을 때예요. 지금 원망할 때도 아닙니다. 불평할 때도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할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긍휼히 여기며 돌보아야 되고, 이럴 때 오히려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됨을 깨닫는, 감동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겸손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내용은 그겁니다. 그 겸손한 자는 그냥 겸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면 자연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요, 예,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저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되면 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아름다운 것, 추한 것, 잘하고 잘못한 것, 의롭고 악한 것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죄와 선의 기준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시느냐고. 양심이 무뎌져 있습니다. 생각이 무뎌져 화인 맞았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쓰러지는데도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놀라 떨면 잡혀먹습니다. 옛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썰물의 때에는 노를 저어라. 노를 젓지 아니하면 물결이 너를 마음대로 끌고 간다. 물이 밀려옵니까? 예, 노를 저으세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까? 예, 세우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인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 너에게는 내가 있고 나에게는 네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신앙이 다시 일어난다면 가정은 든든합니다. 내가 든든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든든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아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인의 뜻에 강조되는 것이 123절, 내 눈이 이것 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 봐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는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그 자리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각절의 첫째 부분들인데,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나는 내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건 인간의 뜻이 아니오. 어떤 한 교주가 말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뭐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옳아요. 적이 보더라도 옳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오늘 신앙인은 그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 122절 125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란 뭡니까? 바라보는 자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종이 누굽니까? 바라보는 자입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까?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123절 내 눈은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를, 즉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들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가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21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주세요. 나를 어렵게 하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아픔,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놓지 마세요.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지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놓지 마세요. 아니,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버러지 같고 먼지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122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든가 그런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하잖아요. 악한 손이 저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아니, 악한 것에 손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누가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가 교만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124절 125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1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닫게. 언제 깨달아요? 볼 때입니다. 보여질 때 깨달아져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이 보여질 때 그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야, 이거 봐, 그 얘기입니다. 야, 이거 봐. 뭘 보라고요? 손을 보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호와, 야훼, 왜?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잘 박힌 못입니다. 연결이 잘 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 말씀대로 되어지잖아. 그 하나하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그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질 때 야훼,
여호와, 주님이라. 야, 봐.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러길 바래요. 2022년, 2021년, 이 2년 동안은 한란, 이거는 경고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응하는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내가 하는 힘을, 능력을 봐라. 내가 이끌어가는 지혜를 봐라. 지혜를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달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돼요.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며 어디에 서지 말아야 될 것도. 악한 자들은요, 악한 날에 편히 되지만은 편안한 날엔 이들이 편히 되질 못해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안한 날에는 자기네 편이지만은 악한 날에는 버려요. 이게 악이에요. 선한 사람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잊지를 않습니다.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회와 이 민족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나아간다면 그러므로 이 127절 128절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깨달은 대로 행하는 말이죠. 지금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될 때입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받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26절 하반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먼저 이 어려움 속에 자신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 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능력,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